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분이 주차장에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제법 한 청년이 거기에 다가가서 야, 이 차 참 비싸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사셨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 형님이 이 차를 사주어서 내가 가격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나도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보통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그런 형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데 어려움이 많는데 내가 형편이 되면 동생을 위해서 이런 차를 사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 청년은 자기보다도 더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내가 삶에 좀 넉넉했다면 동생을 위해서 이 좋은 차를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나는 왜 이래 하고 원망 불평을 할 만한데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참 내가 좀 형편이 되면 동생을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면서 참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는 것이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위기를 겪고 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어갈 겁니다. 어떤 데는 생업에 참 위기들이 있지요. 사업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분들 또는 직장 생활에서 참 이제 점점 퇴직할 때는 다가오는데 내가 살아갈 준비된 것은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요새 청년들 같으면 그들이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고는 싶지만 무언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결혼하기도 쉽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 요사이 병이란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건강의 위기 속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들이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형제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의 어떤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들이 보통 4단계에 걸쳐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부정, 거부하는 것. 이것이 왜 내게 왔느냐? 왜 내게 왔냐? 이렇게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는 누구 때문에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원망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내가 어쩌냐? 받아들여야지. 타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자 하는 소극적으로 체험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네 번째 단계. 이 네 번째 단계가 가야 보통 사람들의 위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암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왜 내가 암병이야?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남편이란 놈이 내를 속을 그만큼 뒤집고 쓰고 노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고, 암병에 걸렸다고. 내가 1, 2점 아플 때에 그때 병원에 좀 가고 싶다는데 자식들이 돈 든다고 그저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나중에는 병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암병에 걸렸다고, 이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고 뭔가 자신의 이 어려움을 원망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나중에는 그러다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타협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수술을 받으라면 수술을 받겠고 또 혹시 수술을 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수용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것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통 1단계에서는 2단계로 달 넘어갑니다. 원망하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투자를 안 하려는데 그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안 살라고 그랬는데 누가 사라 해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이걸 안 하려는데 이 길로 가라고 했다고. 나는 이과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하도 이과 가래서 내가 이과를 가가지고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누구인가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어떤 원망하는 단계, 이 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세요. 넘어가질 않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남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방법을 탈출구를 찾으려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3단계에서 이제 내가 행동을 옮기는 단계가 바로 4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두 번째 단계인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신세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돼서? 하고 원망 불평한 단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단계가 아주 짧게 넘어가는 분이죠. 욥처럼,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주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3단계로 넘어가고 그 4단계의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 분도 있지만 2단계, 3단계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양식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양식을 구할 수 없는데 저 애굽 땅에 7년 풍년 때 양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던 이 애굽에는 양식이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총출동해서 10명의 아들이 총출동해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돈을 가지고 양식을 이제 싸가지고 오는데 중간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 애굽 군사들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훔쳐갔다는 이것으로 스파이로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이제 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이제 가나안으로 양식을 들고 다시 오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을 잃은 적이 있는 데다가 이제 둘째였던 시므온도 있게 되고,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는 가운데에 베냐민을 데려오란다. 베냐민을 데려오란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못 볼 거다. 죽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시몬을 살려야 되는데, 시몬을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고,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속에 이 깊은 그 마음속에 13, 14년 전에 고통 중에 있었던 그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가 7년 풍년이 됐으니까 20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지금 37 이상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믿음 좋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짐승에 그저 물려 죽었다는, 그저 찢겨진 옷만 보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에 사랑했던 그 라헬에 통해서 나왔던 요셉이 죽었던 그 가슴의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라헬이 낳았던 마지막 아들, 낳다가 죽었던 마지막 베냐민도 데려오라니까 이 베냐민조차 죽을까 싶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떡 보고 놀란다고. 가장 사랑했던 채색옷을 입혔던 이 요셉, 그만큼 바뀌었던 요셉이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베냐민도 가게 되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물에 안 빠진 사람들은 물가에 가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자, 베냐민을 보내자니 죽을 것 같고,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안 가면 양식을 가져오지 못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자식을 잃을 것 같고 저래도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거부인데 우리 창세기 4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큰아들이었던 장남 르우벤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 가지고 내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 근데 이미 르우벤 장남은 서모였던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아비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다. 37절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다 하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야곱이 그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을 데려간다면 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날 거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 것 같아.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에게 재난이, 어떤 재난인지 모르지만 재난이 미칠 것 같고, 만약에 미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 죽어볼 거다. 내 못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 요셉이 죽었던, 재난 당했던 트라우마 상처가 20년 이상 가슴 깊이 그 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가면 꼭 요셉처럼 그렇게 당할. 그러니까 이 라헬도 죽어버렸죠. 그죠?
요셉도 죽었죠. 이제 뭐요? 베냐민도 죽을 것 같다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 두 자식도 잃을 것 같은 이 절박한 마음이 그 속에서 도저히 나는 이 베냐민 내 아들을 못 보낸다. 거부하는 거예요. 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시므온은 죽게 돼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죽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원망 책임을 전가하는데 4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해필 말을 왜 그렇게 했냐.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될 건데 백지 너희들이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고, 그러던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면 나 죽는다. 너희들이 아우가 있다는 말만 안 했더라도 이런 일은 안 생길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백지 그 말을 입을 다물었으면 안 했을 건데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거죠. 자,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친족에게 대해서 묻고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그러다 또 뭐요? 아우에게 묻고. 그죠? 지금 위기 상황에 탈출해야 되니까 그 묻는 대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랏줄을 탁 매듯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아니 묻는 것에도 끝날 줄 알았지 그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지는 누가 알았냐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느냐, 그를 한 적이 있을 줄 누가 알았느냐 하고 아버지가 이제 원망하니까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떤 위기가 오면 왜 당신이 아이를 똑바로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생겼느냐 물으면, 그러면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러냐, 잠시 엉뚱한 데 보다가 잠시 딴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럼 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원망은요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더 큰 싸움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잘못된 줄 알았으며, 누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는 거죠. 다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쁘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커지게 되고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 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을 대해서 원망하다 보면 결국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는 거기서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문제도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이 선악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자, 아담은 하와가 줬다 하고 하와는 뱀이 줬다 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태가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자 참 유다가 지혜로워요. 르우벤은 좀 지혜가 없는데 참 유다는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누구를 위하여 사겠다? 누구를 위하여? 네, 아버지의 마음을 다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내 행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아버지가 잘 되고. 어떤 데는 나는 수술을 못한다,
절대 수선을 안 한다.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초점을 원망불패하는 그 아버지의 초점을 둬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유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리라. 자, 저 아이 누굽니까? 저 베냐민을 데려가면 우리가 따라같이 갈 건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 길입니다. 아버지가 살 길이고 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살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고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임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올 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속에 풀어넣어 줘야 돼요. 자꾸만 누구 때문에 왔느냐 원망불평,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야 되고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그게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강제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가나안 남부에서 그죠? 애국까지는 막 걸음걸이에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갔다 왔다 하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20일. 2번 갔다 하면 며칠요? 예. 지금 적어도 양식을 가져와가 한 달 이상 동안은 뭐요? 이 문제가 뭐요? 쉬루었다는 거죠.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유다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버지, 벌써 아버지가 결정을 했다면 이건 2번을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결정을 이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고 유다에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려야 될 결론이라면 이제는 이 정도라면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아버지에게 이제 유다가 이 결정을 내리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이제 타협의 단계예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이 야곱이 참 머리가 좋아요. 이전에 에서가 죽이러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딱 준비했듯이 그냥 빈손으로 들고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 가운데 귀했던 유황 그리고 꿀 조금 하고 그리고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귀한 것들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돈을 뭘 가지라? 얼마만큼? 갑절을 가지고 여기 좀 본문이 이상하죠. 갑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요. 이 말은 뭐냐면 갑절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왜 가져가 있냐면 이전에 너희가 가져올 때요 돈도 함께 줬거든요. 그러니 그 돈 그거와 더불어서 또 양식을 살 돈 값이 뭐요? 갑절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전에 그래서 나중에 집에 보니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하고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 사야 될 뭐요? 양식 돈하고 그래서 뭐요? 갑절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너희들이 주고 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안 주고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식들은 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주고 들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대비, 그래서 이 총리의 마음을 심사를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갑절의 돈까지 준비해 가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수용의 단계인데,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마지막 수용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이제 나중에는 돌아보면 요셉이 안 죽었다는 알았지만 지금은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죽었던 충격, 그리고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 베냐민 낳았다가 죽었던 충격이 그 속에 트라우마로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뭘 베풀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사람으로, 그 애굽의 총리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다른 형제와 베냐민, 다른 형제 누구요?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이죠. 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뭐요? 누구한테 달려있다 푸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총리의 마음도 뒤집어지고 바꿔질 수 있다. 그 총리의 마음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총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베냐민을 지켜주시고 시몬을 지켜달라고 맡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꼭 붙들고 있던, 아주 집착하고 있었는 거 뭐예요? 베냐민이죠. 요거는 못 놓는다. 요거는 절대 못 놓는다는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러려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죽으면 그냥 뭐 거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려놓는데, 이러면 믿겠다, 죽으면 죽겠다를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공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제 공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설령 하나님이 잃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나는 수용하겠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이 자식을 내려놓으니까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제목이 바꾸신 하나님이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내게 왔냐고 거부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 원망골평도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 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전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이거 놓으면 죽는다. 이 돈 놓으면 죽는다. 돈 놓으면.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거 자식 없이는 못 산다. 무엇 없이는 못 산다.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잠시 주라도 뺏어보고 뭐. 하나님 교회당 예배 기도할 때는 몇 개 나가면서 다 찾아가고. 이러면 이러리라고 주님께 탁 던져버리자는 거죠. 자식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앞날의 문제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이러면 이러리로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너티나무가 있었는데, 너티나무 잎이 보통 보면 다 떨어지지 않고 좀 남아있는 게 있었대요. 그러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저 너티나무 잎이 왜 겨울 대신 안 떨어지지?
그게 이제 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 느티나물이 겨울이 떨어지기 싫은가 보다. 이래 생각하니까 아주 시골 생활 오래 하셨던 건산의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저 느티나무가 입을 떨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걸음의 힘이 부족해서 이 나뭇잎을 떨릴 만한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는 거죠. 저런 나무는요, 나중에는 추위도 잘 못 견디고요, 봄에 이 잎이 나도 실한 잎들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떨어뜨릴 힘이 없어요. 뭐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리라 하고 그저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온 모든 분들이 삶의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 앞에 부정한다고, 거부한다고 됩니까? 이미 왔는데 그렇다고 원망한다고 돼요? 내 인생을 10년, 20년 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타협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처럼 맡기면서 그 총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심지어 1번 읽겠다는 각오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읽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를 줄 줄 믿고 그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